요한복음 6장 46절부터 6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라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으로 나를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땅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충고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군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으로 힘이로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네. 2006년 4월 1일에 어느 결혼식은 아주 특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이 특별히 또 만우절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신랑은 전국 각지에서 온 존귀한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레드카펫 위에서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목사님의 주례 후에 신랑은 신부와 하나님을 향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재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신부를 위한 고백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신랑은 결혼식장에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만약 만우절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많이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치 첫눈처럼 내게 다가왔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으로 밤새 잠 못 이루던 내 가슴을 눈부신 희망과 포근한 위로의 눈으로 하얗게 덮어 주었습니다. 세상에 치이고 사람들에게 밟혀 더럽혀진 내 마음의 뜨락을 얼룩 하나 없이 뽀얀 순백의 정원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그녀는 매일 내 사랑의 시계를 첫 고백의 순간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얀 눈길 위에 맨 먼저 발자국을 찍어보는 어린아이처럼 설렘과 기쁨 속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알아줘서 고마워요.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서 고마워요. 하나님, 그녀를 지켜주세요. 그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을 당신께 바쳤던 저의 약속을 언제나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완전하고 크신 사랑 속에서 우리의 작은 사랑이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네, 이런 글을 읽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감동적이죠? 네, 되게 감동적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결혼식만큼 특별하고 아름다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총각 처녀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좀 글을 이렇게 저기 문범이도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이 최고의 문범이 결혼식은 지구 역사상 최고의 감동적인 결혼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현대도 네,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왜 이 결혼식이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간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식을 특별한 행사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가장 완벽한 최고의 결혼식이 거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식은 그날의 결혼식에 비하면 예행 연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결혼식을 경험하며 그날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 아주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혼식은 바로 우리 주님과 성도의 결혼식입니다. 아멘. 그 결혼식이 온 우주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할렐루야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못 세봤어요.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나 신약에서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수진자매 신약에서 할렐루야 한 번 해도 네? 세 번? 아 비슷해요. 위 4번입니다. 4번. 네. 4번 나옵니다. 네. 또 우리 수요 예배 했나요? 네. 이 할렐루야가 신약에는 4번 나와요. 그런데 그 4번의 할렐루야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차례로 다 나와버립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절 혹시 있나요?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 네, 우리 할렐루야 먼저 시작. 할렐루야. 4절. 시작. 할렐루야. 6절.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이 할렐루야가 어떻게 들리냐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요, 많은 물소리가, 그러니까 나야가라 폭포수 밑에서 듣는 소리예요. 저보고 들어봤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사실 안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제일 그게 크지 않겠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 그 폭포수 같은 소리가 할렐루야 하고 온 우주에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냐? 7절 보십시오. 7절. 어떤 일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결혼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가 결혼하는 그것이 온 우주 역사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가장 감동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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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온 우주에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혼인식의 주인공이 될 성도가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부케가 없으면 결혼식을 못합니까? 합니까? 그래도 해요. 부케 없어도. 부케 없다고 막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결혼식에 예를 들어서 잔치 음식이 없다고 결혼식을 취소합니까? 막 결혼식장 인테리어가 부족하다고 결혼식을 연기하진 않죠? 그러나 결혼식장에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신부가 없는데 일단 강행합시다. 아, 신부는 나중에 맞춤. 이게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그날 클라이맥스 같은 이 행사에 없으면 안 될 존재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 위대한 결혼식장의 신부로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을 계속 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목처럼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Will you marry me? 하면서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청혼합니까? 55절, 56절,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요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혼잔치가 뭐냐면 청혼잔치입니다. 구혼잔치에 참석해서 이 예수님의 청혼,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에 책에 이 이스라엘의 혼인풍습에 대해서 쓴 책에 나온 그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혼인풍습은 이렇습니다.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를 사랑하게 되어서 프로포즈를 할 결심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성령 형제가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어요. 이름을 뭘로 할까요? 네, 누구 이름 할까요? 엘리자베스가 마음에 든다. 근데 엘리자베스를 딱 보고 이제 기도도 해보고 결혼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서 집에서 또 그 집 마당에서 며칠 동안 구혼잔치를 엽니다. 청혼잔치를 열어서 그 엘리자베스와 엘리자베스 식구와 동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 그 초대받은 처녀와 식구들은 그 기간 동안에 이 성령 형제가 이 손님들을 대하는 그 태도 그리고 그 잔치에 나오는 그 음식들 이런 걸 통해서 그 재력과 인격을 이렇게 다 봅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 마지막 날에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요. 이 총각인 우리 성령 형제가 그 엘리자베스 앞에 탁 가가지고 포도주 잔을 딱 권합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제 와인잔처럼 생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 권합니다. 이게 프로포즈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이 잔을 받으면 프로포즈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면 막 폭죽 터트리고 뭐 폭죽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막 색조의 가루 막 날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원이 성사가 된 것이 선포가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1년 동안 서로 떨어져서 지냅니다. 이 기간을 정원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뭘 준비할까요? 신혼집을 준비하고요. 신부는 자기 자신의 몸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소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아주 익숙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죠? 마리아, 그렇죠? 근데 이 마리아는 누구와 정혼한 상태였죠? 요셉과. 그러니까 이 정혼 기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정혼 기간에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요셉은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게 예수님을 하면서 이게 양자로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성령 형제가 엘리자베스에게 멋있게 Will you marry me? 딱 줬는데 No thanks 이래버리면 괜찮아요. 저 포도주 안 좋아해요.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잔치집 분위기가요.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가 됩니다. 그럴 리 없을 줄 믿습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네, 잊어버리세요. 뒤에 거는. 자, 그래서 이 처녀를 위해 베푼 이 잔치는요. 아무런 보람 없이 그냥 돈만 낭비한 거고요. 여러분, 누구보다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니, 총각은 상처받은 총각. 아마 그거를 몇 년 동안 프로포즈를 할 생각을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못난 놈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구원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셨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요. 치유의 기적과 생명의 말씀으로 하는 잔치를
엄청나게 성대하게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늘잔치를 베풀며 예수님이 끈질기게 하신 게 뭐냐면 프로포즈.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바로 자기의 신부로 삼을 백성들한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구원잔치를 벌여놓고 참으로 끈질기게 프로포즈하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세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글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흙 같아요. 진흙탕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뭔가 진행이 안 돼요. 똑같은 말, 사후정의 대답, 똑같은 말, 또 사후정의 대답. 근데 그 똑같은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프로포즈. 세보니까 16번이 프로포즈 하시다.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근데 듣는 사람은 다 딴소리.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간절하고 끈질긴 프로포즈입니까? 그럼 제가 아까 그 신랑 총각이었나요? 이거 마시세요 하면서 이게 마시란 말이 뭐예요? Will you marry me? 이거잖아요. 결혼하실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뭐예요? 나와 결혼하자. 이게 청혼입니다. 이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먹는 행위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먹는 행위는요 실제적인 결과와 신뢰의 태도를 수반합니다. 어떤 것을 먹으면 그것은 저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그것을 먹을 수 있으려면 그것을 주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해외에 가가지고 막 택시기사가 막 주는 요구르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안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주는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프로포즈는 아주 특별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그럼 너는 영생을 할 거야. 영생은 어떻게 될 거야?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너 안에 있게 될 것이고 네가 내 안에 있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영원한 결혼의 프로포즈를 하신 것입니다. 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사람 남자는 프로포즈 할 때 못 지킬 약속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못 지킬 약속 대표적인 첫 번째 뭡니까? 저와 결혼해 주시면 당신의 손에 뭘 묻히지 않아요? 물을 묻히죠. 항상 저절로 습진 걸려있죠? 결혼하고 나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들어간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그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다시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 신부될 성도가 신랑 될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신부의 신부된 성도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난한 신데렐라가 이 왕자님과 결혼하게 되면 여전히 가난한 부엌댁입니까? 아니면 왕비가 됩니까?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가 되는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분과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미스 신이었어요. 미스 신.
여러분 혹시 흰 시선 가진 자매는 없죠? 있으면 또 예화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sin, S-I-N 뭐야? 죄. 우리는 미스 신이었어요. 미스 신. 지금 뭐가 된 거야? 미세스 크라이스트. 우리 사모님 미세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아니 미세스 크라이스트? 한번 옆에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Yes, I am. 이렇게 하겠죠. 또한 이 신랑된 예수님이 이번에는 신부된 성도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히 행복한 생명으로 우리 내면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의 귀한 성품과 열정과 용기와 정직성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나를 부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사는 네,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거야. 나를 먹으면, 이 잔을 받으면, 나와 결혼하면 나 때문에 살 힘을 얻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활력 있고 힘차게 사는지 아세요? 우리 성령 형제는 모를 거예요. 우리 현대나 모범은 아직 몰라요. 수자매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지만 수경 자매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활력 있게 사냐면요, 결혼을 앞둔 사람. 맞나요? 이 결혼 앞둔 사람처럼 긍정적으로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둔 사람의 눈을 보면요, 그 눈이 살아있습니다. 장대라는 태양과 같아요. 평소에 안 다니던 헬스클럽도 막 다니고요, 여러 가지로 자기 몸을 관리합니다. 모든 일을 다가올 결혼식과 관련해서 해석합니다. 좀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참아요. 주름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참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레드카펫 위에 설 자신의 모습을 항상 상상하며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삶에 활기가 넘칩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야 된다. 그 자리에 서야 되니까 하면서 그 힘차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땅에서 정원 기간을 지내고 있는 성도가 얻는 힘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과 정원된 사이에 예수님의 잔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잔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원된, 예수님과 결혼이 결정된 신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레드카펫을 밟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 이 땅에서 삶이 수십 년인데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신부로 서는 그 순간, 야, 정말 짧은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신랑 되실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그 자리에 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의 원동력을 영어로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드라이빙 포스. 어떤 차가 움직여지는 드라이빙 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차가 고장나서 가지 못하면 뭘 고쳐야 됩니까? 백미러를 고쳐야 됩니까? 네? 네, 엔진을 고쳐야겠죠. 그리스도인이 힘이 빠져 있다면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결혼식장에 설 소망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의 신랑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근거리는 마음, 그 자리에 설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엔진이 다시 한번 뜨겁게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60절부터 61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자, 잠깐 계속 보겠습니다. 틀어주시고. 자, 이 은혜로운 청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세 글자. 어쩌로 시작하는 거? 어렵다. 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스컬글레라스인데 이 단어 자체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difficult. 두 번째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intolerable.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서 보면 한 가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왜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어봤어요. 전체 모임 끝나고 가가지고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는 않고 떠나버렸어요. 떠나가버렸어요. 물어보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미 선택하셨다는 교리는 그들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공로를 무의미하게 해버려요. 구원받는 자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것들은 아무런 천국 관련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 곧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성육신의 교리도요,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욕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51절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라는 표현에서 암시된 이 십자가의 교리도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찬란한 권세를 휘두르며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대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암시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프로포즈와 이 구원의 방식은 그들에게 총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거부의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 띄워주세요. 그럼 이게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이전에 올라가신다?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사람은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거 십자가다. 십자가에 오르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니죠. 앞으로 오르실 곳이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자, 승천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가정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 보게 되면 어떡할 거냐? 이 말씀이에요. 승천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이렇게 썼어야 돼요.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너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문장의 형태가 가정법이 아니라 미래형 문장이었어야 돼요. 여러분 영어에서도 보면 if 보이나 if? if 보이시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지난 목요일 제가 산수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했는데 거기서 강사로 섬겼습니다. 강의를 하던 중에 반모임에서 우리 주일학교 반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툴로서 이 만일 그래프를 소개를 했습니다. 만일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렇게 화살표 하나 그어놓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됐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써놓고요. 그 밑에 또 다른 화살표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만약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만약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자기 백성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는 거부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들이 다 써봤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함정은 뭐냐면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좀 그런 함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 준 게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Will you marry me 할 때 yes라고 할 때 그때 그 느낌이 당연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저 떨리고 기적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당연하지 그런 느낌이겠어요? 떨리고 기적. 엘리자베스 엄청 예뻐요. 자, 기적 같은 느낌이겠어요? 우리 성경행제 기적 같은 느낌.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니고 전 은혜죠. 근데 결혼 생활하고 10년 20년 지나면서 그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이 해보면 좋아. 만약 이 아내가 그때 너였으면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한 번쯤은 가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그거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셨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채통 버리고 사람이 됩니까? 이 땅에 안 오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아무도 자기 용도로 청구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쓰니까 사람들이 그 교사분들이 막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쓰신 것을 발표했는데 참 이런 생각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셨다면,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문범이가 한번 이야기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너무나 끔찍해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말문이 트지 않고 있죠.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저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절망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죠. 이기적인 유전자죠. 이기적인 유전자를 책 보셨습니까?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인에 대해서 경쟁하는 것이죠. 삶의 도덕 규범 필요 없어요. 잘 살기, 쾌락을 누리고 우리 자손을 퍼뜨리기만 합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끔찍한 지옥처럼 변하겠습니까? 그저 몇십 년 괴롭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 영원 형벌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되어 너희들과 함께하러 온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냐?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가 그렇게 고깝게 들리느냐? 내가 다름 아닌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거리끼는 일이냐?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이전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리면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럼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가 없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내 죄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셨다면 우리가 그걸 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다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한 가지 끔찍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해주지 않았다면 그때 그 힘든 시기를 나는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반주를 들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자녀들을 이렇게나 많이 얻을 수 있었을까? 만약 갑자기 누군가가 제 인생의 필름을 거꾸로 과거로 돌리면서 제 인생에서 아내를 제거해버린다면, 그래서 아내가 딴 남자에게 가버린 인생을 잠깐이라도 상상해보게 만든다면 무척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진 후에 한 말이 생각납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후에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겨우 숨을 몰아쉬며 대답합니다. 숨 쉬는 일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이 이토록 괴로운 일인지 이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숨 쉬는 것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영의 호흡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러, 청혼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청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모든 굴욕과 수치와 정죄와 오해와 주먹질과 침뱉음, 가시면류관과 채찍질, 무거운 십자가 기름과 골고다에서의 그 쓰러짐과 수제자의 배신과 그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청혼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당장 예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변화되고 그것을 힘으로 삼아 양을 먹임으로써 신랑 예수님과의 그 찬란한 결혼식을 준비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는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금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때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비 신부의 삶을 살도록 이 긴 듯한 보이는 이 레드카펫 걸어가며 우아하게 당당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예비 신부 그 삶을,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